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로 8절. 오늘은 5점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오늘은 눈물에 대해서, 우는 것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로 8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내 머리가 무리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오, 내가 광야의 보도로 여행하는 자들의 숙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이는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활같이 그들의 혀를 구부려 거짓말하나 땅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의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닐 것임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행하여 스스로 피곤케 하는도다. 내 처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에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그들의 혀는 쏘아놓은 화살 같아 거짓을 말하니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롭게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 기다리는도다. 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들부터, 모든 피조물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오전 경배 시간부터 참여하게 해주시고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며 식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하 오후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오후에도 동일하게 저는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에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눈물을 뿌리며 사역했는지 우리는 알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입술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눈물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눈물의 사역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는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죠. AD 500년부터 1500년 약 1000년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2000년 교회 시대 때 가장 고난이 많이 받았던 시대입니다. 사탄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붉은 피에 젖은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번의 암울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배교로 인한 세상이 온통 기독교화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복음화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돔, 기독교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도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뇌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무반응이고 진리를 알려줘도 그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달갑지 않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여러분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가 돋보이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눈물의 사역자인 예레미야의 사역에 한번 숙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오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비애에 대해서 설교하였죠.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비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마 세 번째,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 그 고뇌에 대해서 비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본문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동감할 수 있고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배교로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인 그 고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의 한 고난을 볼 수 있고 그 고난을 본다고 한다면 이사야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볼 수 있으면 예레미야를 보면 선지자의 고난, 곧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면 다 포기하고 맙니다. 레기도 힘들지만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은 정말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죠. 왜 읽기 싫어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역사적이고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많은 예언을 담고 있고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방대하고 폭넓고 깊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그 맞먹는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선지서 중에 참 선지서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변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고하는 구절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시간을 줄 수 있는 보물이 가득합니다.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역사에서 알지 못했던 중요한 한 뒷면을 예레미야 유다왕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그 왕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역사서에 버금가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구절이 보물창고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알게 되면 역사도 많이 알고 예언도 많이 알게 되고 예수 재림의 이후의 일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잘 아시는 바대로 포로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되어 가기까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던 그 시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불타고 황폐화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말기에는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다른 선지자보다 더욱 아픈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언 속에서 대부분의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슬픔과 저주의 메시지가 훨씬 많았고요. 늘 진지하고 침통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호와가 버리실 것이라는 뜻이 예레미야의 뜻이에요. 버리실 것이다. 예레미야를 보면 버리다, 내버리다는 말이 13구절이나 표현이 됩니다.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땅에서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운 그 집이 버리기 전에 활동했던 참으로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부분이 많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을 거부하던 백성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사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어 3일 밤 3일 낮을 지옥에 들어가서 나온 것 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닮은 부분이 많지 않아요. 강력한 예표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고난에 관한 측면에서는 예레미야가 단연 예수 그리스도 가장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이 가졌던 슬픔과 질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슬픔과 질고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은 예레미야 전체를 1장부터 마지막 분까지 한번 싹 훑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았고 거부되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당하신 것이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로 생각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이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슬픔과 그리스도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 5장 7절 말씀이죠. 5절 7절.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5절에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들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이미 내가 너 선지자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도 탄생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죠. 이미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불꽃자로, 사역자의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예레미야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역사적 상황인데요. 지금 이집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홍해를 지나서 저쪽에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칼크미스, 안 맞겠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은 항상 적국이에요. 그러나 아시리아와는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항상 유다가 교두보예요. 유다는 위에서 끼고 아래에서 끼고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함락시켰고 유다만 남았죠. 그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인 아수르 바니팔이 죽자 아시리아는 권력에 큰 공백이 생겼어요. 이제 아시리아는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바빌론의 제국을 꿈꿨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 니네를 완전히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아버지가 죽자 명시공이 통일 제국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의 시대로서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부르짖었던 선한 왕이었죠. 예레미야는 바로 요시야시아 13년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나훔과 스파냐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멸망해가는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빌론을 또 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바빌론을 대적하였는데 아시리아를 편들어가서 바벨론을 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바빌론은 아시리아를 삼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시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쓸데없는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되었죠. 이집트가 지금 아시리아하고 붙어가지고 바빌론하고 붙는데 유다 왕이 칼키미스 무기토로 가가지고 전쟁에 끼어드는 바람에 요시야 왕은 거기서 쓸데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이집트에 대적함으로써 무기토에서 죽고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 파라오 느코는 요시야 아들 요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죽여버리고 요아킴을 왕위에 앉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집트와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칼크미스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이집트는 대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 칼크미스 저 광야에서 이집트하고 바빌론하고 이미 아시리아는 없어졌고 바빌론과 이집트는 싸웠는데 이집트가 대패해버립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바빌론은 그대로 유다까지 침공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1차 침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칼크미스 전투라고 하죠. 칼크미스 전투는 사실 유다와 바빌론의 전투가 아니었고 이집트와 바빌론의 전투였는데 유다까지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내친김에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유다에 대한 1차 침공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반역했던 요아킴이 죽고 선지자 다니엘이 1차 침공 때 잡혀갔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킨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2차로 침공하게 되어서 이 과정에서 요아킨과 모든 관료들 용사들을 다 잡아가고 그 땅에 극빈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다 왕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화되게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보위에 앉히죠.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오신 심판의 도구인 바빌론에 또 반역해서 3차 침공 때 끌려가게 됨으로써 유다 왕조는 끝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패망 역사를 모두 지켜본 것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많이 벗고 비극을 가장 많이 본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였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도 셀 수 없이 흘리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9장 1절 8절의 예레미야의 그 슬픔의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까지도 기록했던 것입니다. 설교 제목대로 오늘 말씀은 눈물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자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슬픔의 선지자요, 고뇌가 가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다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의 배교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 현 시대를 보는 성경도로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오늘 무엇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의 설교는 하나님께 세우신 한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한 사역자의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그는 고난을 당했는지, 그 눈물의 사역을 봄으로써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눈물의 사역자 예레미야는 어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까? 눈물의 사역. 저는 이 많은 분량을 시간상 참 많은 소비가 시간이 많이 들지만 세 부분으로만 짧게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는 총체적인 배교를 보면서 예언을 담대히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배교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성경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면서 내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알았고 이 현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읽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부터 배교하는 유다를 향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사역의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선포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마음에 엄청나게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애가 1장에 보면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따로 앉아 있으며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이대했으며 여러 지방 가운데서 공주했던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오니 눈물에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도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기만하여 행하니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고난과 큰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니 그녀가 이방 가운데 가며 쉼을 얻지 못하며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그녀를 협곡 사이에 덮쳤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이죠. 이걸 목도한 예레미야는 슬픔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시면 인간의 장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건 그 사람이 말씀을 내가 너 입에 넣어줬을 때 그 선포하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에게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 열매를 거두던 소를 목동이었던 그건 관계가 없어요. 내 입에 뒀을 때 너는 그 말을 정확히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실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는 종을 원하시죠. 이제부터 예레미야 앞장부터 해서 쭉 해서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을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8절 보시면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했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목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두 다 완전히 배개버린 것입니다. 6장 여러분 10절 보시면 당시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날 이 상황과 정확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6장 10절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중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게 행하기 때문이라. 오늘날 유명하다는 목사들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7장 9절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실로 있었던 나의 처소로 가라.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곳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에 무엇을 행했는지 보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17절 보시면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느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7장 29절에) 보시면 오 예루살렘아 내 머리털을 잘라 버리고 높은 곳들에서 애곡할지라. 이는 주께서 그의 진노의 세대를 거절하고 버리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세워두고 그 집을 더럽혔도다 했습니다.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톱에서 높은 곳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33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로부터 환희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끊어지게 하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이 패망은요 자업자득이에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고난이 온 거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백하게 이렇게 선지자와 목자들, 제사장들 모두 다 전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배교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 것입니다. 거기에 가정스럽게 로마 가톨릭의 하늘의 여왕까지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36절에 보시면 36절 4절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요. 36절 4절 하나님께서 성령님 영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36절 4절 보시면 그때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더라. 영감으로 성경을 처음에 기록했죠. 자, 이것은 아직 시간이 되기 전에 아직 없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9째 달에 겨울궁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화덕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장을 읽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타기까지 하였더라. 그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훼손하고 제거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다의 단 한 사람, 바로 신실한 목자를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기 전 혼란 시점에서 한 신실한 사역자인 사무엘을 보냈듯이 이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 극빈자들에게 향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너는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대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7장 2절에서 예레미야가 거리 설교를 하죠. 모든 사역자들은 거리 설교자들이었어요.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너는 주 지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했지요. 11장 6절에서도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일러 선포하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했어요. 거리들에서 선포하라 했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임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신 바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설교한 설교자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돌아오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우리가 어떤 선지자를 봐도 마지막 이 시대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땅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인 배교로 물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땅에서는 배교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없죠. 하나님께 제대로 섬겼다가 그 자리에서 돌이킨 것을 배교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요 140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께 서본 적이 없었어요. 불과 그것은 20년 전이었습니다. 참다운 한국의 신약교회사는 저는 20년 전부터 생겼다고 봐요. 1994년부터 바른 성경이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약교회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역이에요. 참으로 예레미야 같은 그 눈물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3장에서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고난이, 야곱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0장에서 7절, 6절, 7절 보시면,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의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이 어쩐 일이냐. 남자가 이 정도면 여자는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슬프도다. 그날이 금으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유다가 당해야 할 재앙이고, 앞으로 있을 유대인이,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언젠가는 휴가된 이후에 유대인이 당해야 할 고난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으셨죠? 예레미야는 뱃속부터, 태에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이후부터 사실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에게 진리와 복음과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가 있고 바른 성경 주석서가 있고,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 거리에서 어디에서, 사무실에서든 어디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만큼은 여러분 예레미야와 동일한 선지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눈물의 사역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두 번째는 그는 고뇌와 고난의 선지자였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고뇌와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렇게 그 위대한 사역을 구속하시기 전날 주님은 고뇌 속에서 게네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우심으로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슬픔과 고뇌의 선지자였듯이 사도 바울도 오전 설교처럼 고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애가 있는 사역자에 있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슬픔의 선지자요, 고뇌의 선지자요, 비애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어떤 시대건 고뇌의 사역자이죠. 자신이 조국 유다 백성이 죄의 대가로 당해야 할 그 재앙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을 다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백성들이 안타깝겠습니까? 본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한 선지자의 고뇌의 바로 사역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오늘 본 말씀이죠. 오, 내 머리가 무리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하시. 오, 내가 광야에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의 숙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 가리라. 이는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들의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향하여 스스로 피곤케 하는도다 했습니다. 내 처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참을 안타깝게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 마음입니다. 이 민족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합니까? 여러분 13장 17절 보시면 13장 17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오만함으로 인하여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또 주의 양무리가 사로잡혀 감으로 인하여 내 눈이 심히 울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또 완전히 황폐화된 이 한국식 기독교가 정말 소수의 성령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야 할 것입니다. 내 혼이 너의 오만함을 인하여 은밀한 곳에서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또 주의 양무리가 사로잡혀 감으로 인하여 내 눈이 심히 울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사역인 것입니다. 14장 1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음녀 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민족 한국식 기독교가 황폐하게 될 그날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대환란을 당하는 것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 알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을 최고의 주석들을 보고 있고 최고의 말씀을 믿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뇌가 있죠?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려고 간절한 바람과 그 고통과 고충 말입니다. 생업을 이어가야 되겠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고 건강이 있어야 되겠고 필요한 재물과 물질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착착 여러분 퍼즐 맞듯이 떨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민을 가지고 고뇌하고 여러분 비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인들에게 연민과 고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르는 그 고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고뇌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뇌에서 끝나는 것인가? 고뇌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직접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고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뇌에 대한 것을 몸소 자신의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에 익숙하셨다고 저는 누차없이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도 고난의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을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2절 보시면, 제사장 임멜의 아들 파술 또한 주의 집의 관리장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예언했음을 그가 들었더라. 근데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파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쳐서 주의 집 옆에 있는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족쇄틀에 그를 채웠더라 했습니다. 족쇄틀에 태웠어요. 26절에 보시면, 26장 11절에 보시면, 10절 11절 보시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주의 집으로 올라가서 주의 집의 세문의 입구에 앉으니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구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니 이는 너희 귀로 들은 바와 같이 그가 이 성읍을 거역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참 선자를 모르고 가짜가 진짜를 지금 가짜로 오는 것이에요. 더욱더 그 고난을 보실까요? 여러분, 37장 15절 보시면, 37장 15절 보시면, 15장 16, 17, 18절 보시면, 그래야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그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 밀실에 들여 보내져 거기에서 열한 날 동안 있었을 때 시디기 왕이 그를 보내서 그를 끌어내어 자기 궁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말하기를, 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있나이다 하고 그가 말하기를, 왕은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더라. 그 예언대로 되었죠. 또 예레미야가 시디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이까. 38장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시간상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 보여줍니다. 이제 고난의 극에 달하죠. 6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의 뜰에 있는 함멜렉의 아들 말키야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내렸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물이 없는 진창으로 가두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의 사역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없죠? 물도 없는 지의 진창 속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 잡혀간 적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도 동일한 입장이라 한다면 환경은 우리가 100번 낫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도 옛 세상 모두 다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반대했어요.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때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설교하고 바른 말씀을 제시할 때 가짜들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 보존하는 책들은 블랙리스트로 다 걸어버려서 생명의 말씀사들은 우리 책을 절대 보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사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동수의 흥정력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개혁 개정판을 내보내는 것이,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다 나올 수 있나요? 그는 매를 맞고 족쇄에 채워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고난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매를 맞으시고 죄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하 감옥인 지옥에도 주님께서 갔다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너무나 많이 맞았죠. 감옥에도 갇혔죠. 교회사를 통해서 본 성경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을 왕이 태워버린 것이었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미움과 질시와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가혹한 걸 내렸어요.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형 말기하는 요한안의 동료들에 의해서 원치 않게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질고와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 선지자였습니다. 고뇌하고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 누구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본 적 있습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더 감사해드려야겠죠? 베드로전서 아까 4장 말씀드렸죠. 감사드려야겠죠? 우리 성경 누리는 사람들은 늘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예. 저 사람들 모습은 도시는 조용해요. 그러죠? 미움과 시기의 대상입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사수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고뇌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영웅들입니다. 찰스 스펀저는 우리의 모든 슬픔에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했어요. 유혹과 고통과 실망과 우유부단과 권태와 빈곤 등 모든 것은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우리 성령 사람들의 사역 중에 우유부단함, 권태와 빈곤과 우리의 실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비애, 우리의 고난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몰랐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치지 않는 이 눈물의 사역자는, 이 눈물의 사역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고난과 질고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지만 그의 설교에 선포하는 마지막은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에 관한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가장 많아요. 천년 왕국과 그의 예언에 관해서는 이사야를 보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다시 그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은 예레미야를 보시면 됩니다. 잠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보시죠. 31장 31절 보시면 (31장 31절) (34절) 보시면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에요. 이건 뉴 커미넌트죠. 이건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에요. 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은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파괴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회개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희망이죠. 46절에 6장에 보시면 조금 늦어서 여러분 46장에 보시면 사실 31장부터는요 희망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46장 10절에 보시면 40절 10절 보시면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칼이 삼키며 또 그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마시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을 낼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이면 카크미스 아래 무기또 좀 금방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28절 보시면 46장 28절 주가 말하노라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쫓아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낼 것이지만 내가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고 공의를 바로 잡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대화라는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보시면 50장 20절 보시면 이것이 예레미야의 회복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는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50장 20절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고난과 질고의 선지자였지만 그의 메시지의 그 예언은
비관적이 아니었다는 걸,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한 선자들 중에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지요. 예레미야 선지는 많은 부분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한다면 그는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맞은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이자는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의 만찬에 가실 때 우리 주 새 언약이 그 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성경 읽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거의 같은 대칭적인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어요. 이 세상에 성경 읽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동일한 시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강단에서 예레미야 설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설교할 날이 이제 곧 언젠가 그칠지를 몰라요. 언젠가 우리가 올라가면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은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나 우리 성령 사람은 동일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까? 20장 9절에서 그 열정, 여러분 20장의 9절에 그 열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게 내가 여러분 진리를 내 안에서 전파한다는 것은요, 예레미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사역에 같이 우리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고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사역은 한마로 사도 바울 자신도 눈물의 사역자였습니다.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 하겠어요. 사도행 20장에서 보면 그는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반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일을 기억한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했어요. 이는 너희로 가여금 슬프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무도 자신의 동족을 사랑해서 눈물로 그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동족, 쓰러져가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어떤 시대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눈물의 사역을 펼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무명의 설교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다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 뒤에 주님께서 좀 늦게 오시면 우리의 사역도 교회사에 기록될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서 여러분의 그 흐른 눈물들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두 번이나 7장에서 2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고난도 여러분 비애도 없을 것입니다.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현재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죠?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앞을 쫙 내다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사역처럼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